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회의실에서 또 기도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하거나 기도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경영하며 좀 앞서가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상처난데 반창고를 붙이듯이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어떤 그런 상처들이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의 그런 어떤 기도의 경영들, 이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사건이 터져서 신문과 뉴스에 많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전쟁의 소식도, 그리고 각국이 겪고 있는 물가 상승과 경제난에 대한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과거처럼 신냉전 체제로 이 공산주의의 국가와 또 자유주의 국가 간의 그 대립들, 이런 많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경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늘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해야 겠습니다. 우리는 늘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 왔던 우리의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드러나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들을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을 했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세계를 경영하는 방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세계 경영을 기도로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지금 차곡차곡 하나님의 회의실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오늘로 52번째, 1년 52주에 1년째 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 안에 하나하나 하나님과 대화할 소재들이 쌓여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을 우리가 중재하고 중보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같이 해주시고 또 따라와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런 오해를 소지한 채 기도하지 않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지만 또 진리가 우리를 기독케 한다는 것을 여러분 또 기억하시면서 오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오늘 아주 귀한 말씀을 가지고 또 이렇게 묵상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도 지난 한 주간 동안 깊게 묵상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이것을 한번 같이 나눠보기로 합니다. 관찰 부분 1. 예수와는 선한 분이시다. 2. 예수와는 양을 돌보시는 목자와 같은 분이시다. 3. 왕이신 예수와는 백성인 자기 양을 아신다. 4. 백성이 된 양은 목자 대신 예수와를 안다. 5. 마치 아버지와 아들, 성부와 성자가 서로 아는 것과 같다. 6. 예수와와 나의 아는 관계는 성부와 성자와 아는 관계와 같다. 7. 어떻게 성부와 성자가 서로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와를 서로 알 수 있을까? 8.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며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 9. 목자가 양을 기를 때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기를 텐데 목자인 예수와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 10. 목자인 예수와는 자기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실 뿐만 아니라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또 다른 양을 인도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주시는 분이시다. 11. 원래 우리에 들지 않은 또 다른 양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 12. 그 다른 양들도 목자인 예수와에게 속해 있다. 13. 목자인 예수와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또 다른 양을 인도하신다. 14.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도 그 목자의 소리를 안다. 15.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은 한 무리가 되어 동일한 목자 아래에 있게 된다. 16. 선한 목자는 우리 안에 있는 양과 우리 밖에 있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주신다. 17. 목자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함이다. 18. 버리신 목숨과 다시 얻은 목숨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19.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 이유로 아버지는 예수와를 사랑하신다. 20. 자기 양뿐만 아니라 그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을 위해서도 자기 목숨을 내주시는 예수와는 선한 목자이시다. 21. 성부 아버지의 기쁨은 두 무리의 양이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 안에 있는 것이다. 네, 이상 제가 관찰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제가 많이 기도하고 있는 이 한 세 사람에 대한 요한의 아주 결정적인 비유요 또 메시지입니다. 예수와는 이 땅에 자기 땅에 자기 잃어버린 백성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와께 치유를 원하며 다가왔던 사람에게 예수와는 나는 내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지 않겠다 라는 표현도, 아주 극단적인 표현도 쓰실 만큼 예수와는 이 땅에 자기 양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와는 그 언약된 백성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자기 양, 자기 백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은 나를 알고 나도 양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반전은 자기 양을 돌보러 오신 그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이분이 하셔야 할 일이 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또 다른 양도 내가 인도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자기들과 약속하셨던 자기 민족의 메시아이지만 실제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그 우리 안에 있는 양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이 땅에 있는 여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러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의 양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양을 위하여서도 자기의 목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자기의 목숨을 주시는 이유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죽는 이유는 내가 살기 위해서다라고 표현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그리고 예수와의 생애를 보면 그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더 큰 나를 위해 나사렛 예수와 자기 몸을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몸을 버림으로 더 큰 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시 찾은 자기 목숨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이것은 나사렛 예수와의 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 몸을 버림으로 한 세 사람으로서의 교회로서의 그 몸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을 버림으로 새롭게 얻는 목숨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의 양이 되어 한 몸이 된 새로운 형태의 그리스도의 몸, 그 머리는 예수와요, 그 몸은 두 무리가 한 무리가 된 이 몸을 이루은 이 새로운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하여 이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이것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들 예수와 이것을 이루심으로 아버지의 기쁨이 아주 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기쁨은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또 축복하고 제안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의 기쁨도, 여러분의 목적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줄 만큼 큰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곳에 내 목숨을 걸 만큼 큰 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에게 이 제안을 드립니다. 이 비슷한 표현의 말씀이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서 한 사람은 예수와이고 모든 사람은 그 우리에 있는 양뿐만 아니라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까지도 포함합니다. 15절에 그가 예수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보면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목숨을 버렸고 다시 얻은 목숨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함께 죽은 사람들은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목적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죽었다가 다시 얻은 목숨이신 예수와 그 한 세 사람 되신 예수와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다시 살아난 자들의 본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예수와가 죽기 전에 그 육신, 자기 몸을 버리기 전에 그 육신, 우리는 예수와를 이렇게 육신으로 알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와를 전혀 다른 방법으로, 다른 존재로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살아나신 몸, 다시 얻은 목숨, 우리는 이 안에서 예수와를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예수와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육체로 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 단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안에서 한 무리가 된, 예수와가 머리가 되어서 한 몸이 된 이 안에서 우리는 한 사람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는 인식체계, 예수와를 보는 우리의 인식하는 눈, 이것은 이제 한 사람의 육체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예수와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무리가 되어 한 몸이 된 이 한 세 사람의 공동체를 우리는 보면서 이제 사람도 예수와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되었다. 개과천선을 했다. 인격이며 모든 것이 새롭게 개조되었다. 그런 뜻의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 안에서
새로 얻은 목숨 안에서 다시 살아나신 이의 그 존재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대로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그렇게 봐야 될 것이고, 내가 나를 볼 때도 그 안에서 봐야 할 것이고, 내가 타인을 볼 때도 그 안에서 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도 보면 (26절)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은 뭐냐면 유대인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요, 이방인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교회의 비밀이 무엇이냐면, 만대와 만대로부터 숨겨졌던 비밀이 무엇이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즉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유대인과 이방인 전체가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에게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물론 지금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건 각 사람에게 이 예수와를 전파하고 이 지혜를 알게 하는 이유는 그 각 사람이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단독으로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 세 사람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아가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다시 얻은 그 목숨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우리들은 이제 그가 다시 살아나신 몸, 그 교회 이 한 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고 요즘 표현으로 완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아가 이것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아버지는 기뻐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을 통해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머물고 있는 이 한 세 사람,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 다시 살아나시니 새롭게 얻은 목숨,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다른 양이 한 무리 안에, 한 목자 안에 있는 이 기쁨, 이 하나님의 기쁨이 이 시대에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쁨인 것처럼 반대로 이것과 너무나 거리가 먼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 이 땅에 있는 유대인,
서로 각자의 신을 이방인의 그리스도, 유대인의 그리스도로 마치 갈라져 있는, 유대인은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이방인은 예수와를 믿고 있는, 이것은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이실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고 예수와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돼서 예수와 하마시아가 하나가 된,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이것을 주님 속히 이루시라고. 당신의 기쁨이 거기 있다면 나의 기도의 제목도 거기에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리고 나사렛 예수라는 별명을 가지신 그 육체를 가지신 예수와 그 한 육체가 죽음으로 한 새 사람 예수와 전 인류가 한 몸이 되신 그 예수와 다시 사신 예수와 다시 얻은 목숨이신 예수와 우리는 이제 이 예수와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도 그 사람 단독으로 보지 않고
이 몸 안에서 한 사람을 볼 수 있는 우리의 그 안경, 그 프리즘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한 사람을 볼 때 그 몸을 통해서 보는 그 시야가 우리 안에 있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와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와를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볼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사신 예수와 한 세 사람이신 예수와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밖에 있었던 우리들이었고 원래 우리 안에 있었던 그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처럼 또 다른 우리 안에 우리 바깥에 있었던 그 양들을 또한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와가 우리 안에 있는 양과 우리 밖에 있는 양을 동시에 사랑해서 자기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양과 우리 밖에 있는 양이 하나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모두를 다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사랑할 때 다른 사람도 나를 통해서 예수와를 볼 것이고 나도 그 눈으로 예수와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몸이 완성되어지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대와 만대로부터 숨겨져 왔던 비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새롭게 세워진 그 몸을 위해서 주님, 내가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사랑의 여정을 이 땅에서 시작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서 먼저 한 세 사람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그리고 내 눈을 통해서 내 세계관, 내 가치관을 통해서 한 세 사람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나는 그 속에서 예수와를 꾸준히 발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뜻이 아닙니다. 과거에 바벨탑 사건도 보면은 저들이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려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하나는 하나님의 우려를 낳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몸 안에서 서로를 발견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시각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는 온 인류가 싸우지 않고 하나가 되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 한 세 사람을 온 인류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목표입니다. 북중노와 한미일 이 관계도, 그리고 나토 회원국과 러시아의 관계, 그리고 또 북아프리카와 남아프리카의 그런 어떤 종교적인 어떤 분쟁들, 이스라엘과 온 아랍 국가 간의 오래된 그 중동의 화약고 같은 그 관계, 온 인류가 서로 싸우지 않고 화합을 이루고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은 이 인류의 평화에 있어서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또한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 안에 있는 이스라엘과 우리 밖에 있는 전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목자 안에서 한 울타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 시간 이 인류가 서로 분쟁과 전쟁,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는 이 관계를 넘어서 우리가 한 개개인들도 육체로 보이지 않지만 한 단체, 한 국가마저도 개별적 국가, 개별적 단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나라, 한 단체, 한 개인을 볼 수 있는 시각으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 인류가 전 국가 단위로, 민족 단위로, 단체 단위로, 개인 단위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으로 완전한 자로 만들어지는데 전 인류가 이 안에 협력하고 속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신 이 모든 기도 가운데 성령님을 집행의 힘으로 초대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기도를 온 땅 가운데 이루실 걸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 10장 33절에서 36절까지를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매로다.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또 묵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는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보는 눈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눈으로 모든 사람, 모든 나라, 모든 공동체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